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176절까지 있는데 참 길었죠. 이 3주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들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끝까지 몇 번씩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예배인데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너무나 지금 홀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네 분 다 계신데 더 긴장되는 거 있죠. 특히 또 공교롭게도 두 부부께서 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붙잡고 계시는 그 자세와 모습들이요, 참 무직함이 참 본받을 만하다.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요,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꼭 교육자니까 더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뭐 그런 뭐 부담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앞선 또 선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본 어떤 소양과 자세와 중심들을 배워 나갑니다. 참 제가 나이도 어리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잘 따라오셨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흑암 세상이거든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죽지도 않고 여전히 활개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빛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신 그 밝음 따라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잘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짜 잘 따라오셨어요. 인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목적을 두고, 이유를 두고,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여정을 같이 이제 함께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따라온 그 여정이요, 너무나 귀합니다. 아무나 언약 붙잡았다 해서 아무나 이 길을 오직하게 갈 수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나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분 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들이 많아요. 뭐 각자의 사정들도 있고요, 형편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부담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호남세계 후대 보고마 뭐 자꾸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니까요, 뭐 138, 성령 충만, 세계 보고마를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부담된다고 그냥 일반 교회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떤 중직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참소망교회에서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각자의 사정들이 있고요. 뭐 말하자면 핑계죠. 핑계도 있고요. 형편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뒷걸음질 쳐요.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교회와 함께, 전도자 주의 종과 함께. 너무나 나는 이런 사실에서 봤을 때 귀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인정하셔도 됩니다. 없다, 모자라다, 부족하다가 아니고요, 진짜 인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빨리 눈치를 채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생명 얻게 하려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언약을 놓치고 또 뒷걸음질 치면서 갖가지 자신들의 가정의 개인의 사정들을 들먹이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고 내빼고 그 이탈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사님께서 경이로운 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란 말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야말로 외적인 모습을 닮았냐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왕의 권세, 왕적인 권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성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체성이요, 바로 설 때에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춘기 시절 또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한번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이종 사촌 누나요, 큰 이모님의 딸인데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모님은 저도 어릴 때 한번 얼핏 그냥 한두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아프셔서 그냥 집에만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만 듣고요, 정확한 사정을 몰라요. 저희 엄마도 아버지도 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굳이. 근데 그 이종 사촌 누이를 이렇게 낳고 나서 입양을 보냈대요.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약간 살짝 충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있나? 무슨 사정일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하고, 뭐 홀트 아동복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가족을 찾고자 한다, 엄마를 찾고자 하고 핏줄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뭐 교사가 됐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프랑스 남편 만나서 또 두 자녀가 있고 이제 사진만 보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가족 방이 있어서. 아직 저는 이렇게 아직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열망과 갈망하는 것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도 충격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무슨 사정이 있을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핏줄 하나 찾고자 하는 그것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사촌 누이의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찾는다 해도 그 엄마가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 더 가슴 아프니까 아마 형제들이 그냥 연락을 차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에야 와서야 이렇게 다시금 연락을 하고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 노예의 그 갈망하는 나를 찾고자 하는 이것이요. 그런 사정이 있던 또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요. 나라는 이 정체성에서 질문을 합니다. 뿌리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낫지? 하는 그런 진짜 정체성에서 질문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간단한 말씀의 구절을요. 그냥 얼핏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묵상하고 곱씹고 되씹고 물고 뜯고 씹고 즐기면요. 많은 것이 누려집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이러하지만 진짜 영적인 나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에 대해서 그냥 흙으로 아무 대충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랑을 담아서, 모든 정성을 담아서, 모든 애정을 담아서, 모든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모든 축복을 담아서. 그러니 진짜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내가 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사랑이 발견이 되고요. 누려지고요.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이것이 정말 깊게 묵상이 되면 살아도 되네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것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진짜 누리고 정말 알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의미를 담으신 이것을 알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강 때인가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포럼하고 뭐 눈물을 막 흘리고 짜고 하는데 뭐 좋은데 그 치유가 안 된 거라고, 사실 안 끝난 거라고. 사실은요, 진짜 나를 알고 하나님 알면요, 복음을 진짜로 알면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 발판. 너무나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요, 힘이 되는지요. 굳이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울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알고 누리면요, 그렇구나. 이러한 저러한 과정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상태에서 또 나를 계속 유념하시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나의 인생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고 또 그 품에 다시 안으시기까지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에 있던 상태에 또 태어나기 이전 상태, 또 태어난 이후의 상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실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가장 목표로 두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현장의 사람들, 이웃과 지인과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에 모으시고 붙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먹고 마시는 이유, 모든 이유가 나를 먼저 부르셨고 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그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 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창세기 28장까지 사실은 갈 필요가 없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 모든 걸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 것, 누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랑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누가 권위자가 누구냐, 그죠? 누가 보장하느냐, 누가 그 배우냐, 누가 그 배경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진짜 영적 서밋에 축복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뭔가 빼앗고 전쟁에서 막 땅을 차지하고 뭔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서밋으로 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창세기 2장 10절 보면 내 강의 근원을 말씀하시죠. 28절까지도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2장 10절까지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내 강의 근원, 내 강의 근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강이 뭐 우리 한강, 낙동강처럼 이렇게 말이 쉬우면 좋은데 무슨 강. 근데요 이 말하는 강은요 물을 품고 있잖아요. 물은요 곧 생명이거든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생명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 사람에게 학업과 산업, 나의 업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요, 생명 살리는 근원. 목사님께서 다락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다락방, 새 가족, 이 가운데서 내가 헌신할 부분들을 찾습니다. 이 내 강의 근원을요 지키고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사람을, 업을 살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이 캠프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경점을 찍고 가는 인생이거든요. 캠프를 갈 때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치우고 금방 치우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나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경점을 찍는 이 순간, 캠프 인생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락방으로, 새 가족에게 나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이 네 가지의 근원의 강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새 가족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 그 어떤 중직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중직자, 그분이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수, 다른 이제 되게 유능한 사람들 또는 랩런트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화를 시키려고 하니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너무 어렵다 하면서 정말 이 세 가족을 품고 가르치고 생명이 그대로 증거되도록 복음을 이해하도록 알리도록 그런 역할을 좀 교회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 하니 인도로 뭐 중국 교회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세 가족에 대해서 세 가족에게 우리는 나는 세 가족 보고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근처에 있는 세 가족, 또 와 있는 세 가족, 또 올 세 가족.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이 복음의 언약이 또 본부의 이 흐름이요 정말 전달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화가 돼야 돼요. 393이 뭔지 7대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사실은 교육 이전에 이 말씀들을 언약들을 내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공부가 아니고요. 누려지면요. 실제로 누려지면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누려지면요. 그러니 그냥 목사님께서 당부하시고 주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듣고 언약을 그냥 듣고 그냥 만다. 근데 실제 이거를 내 것으로 붙잡고 내 언약으로 내 말씀으로 나의 치유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소화하고 내가 확립시켜지고 내 안에 확립시켜지면요 새 가족이 됐던 어떤 렘넌트가 됐던 누가 됐던 내게 있는 그 영적인 힘 말씀의 힘이요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내 강의 근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또 생명에게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업 가운데로 인생 전체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내 강의 근원입니다. 이 강의 근원이요 내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경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요 명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요. 경작하고 지키는 건 이 명이요 우리의 이제 명입니다. 나의 명이고요.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로운 사건들이 다 만남의 은혜로운 사건을 만남이 시작된 그 시점이 있겠죠. 누구는 청소년 뭐 수련회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여러 가지 그 시점들이 다 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뜨거웠던 마음,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또 사그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상기하면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순간 이것이 정말 사건이 됐던 그날 이것이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스스로를 땅땅거리면서 내 자신이 나를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영세 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또 이 사건이요 뭐 범죄 사건이 아니고요 이벤트거든요. 이벤트 영어로 하면 이벤트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로운 가장 놀라운 가장 경이로운 또 가장 기다려왔던 이벤트였습니다. 영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 또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그 이후에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 이벤트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들을요 어떻게 살지 뻔히 아시고, 어떻게 사단에게 농락당할지 아시고,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묶인 채로 살지 아시고 거기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잊지 못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만나셨습니까? 어느 이단은 그렇다 하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를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영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 정말 우리의 은혜로운 사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할 모욕과 수치와 가진 고통과 비방과 침뱉음과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본 적이 십자가 매달아 본 적이 없잖아요. 매달린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치욕이거든요. 치욕요. 매달아 놓고 그냥 싹 벗겨 놓고 그건데 사람이 온갖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막 이는 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아시고도 왜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으니까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요 죄에 따르는 그 대가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 사망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탁탁탁 손 다 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끝냈다, 지불했다, 끝냈다, 완성했다,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흘러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2000년 흐른 지금도 그 힘은요 소멸되지 않고요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요, 능력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요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요 계속 발생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성취되는 그날까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비밀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요 가장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티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같은 이제 업종에서 또 뭐 이웃에게로 또 여러 사람들 만남 가운데서 전혀 티나지 않습니다. 나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십니다. 비밀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결국은 비밀이지만 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법 안에서 어떤 것으로 장애물이 되지 않냐는 이것이요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강단의 말씀들 쭉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가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저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주변 없잖아요. 맨날 당황하고 맨날 땀 삐질삐질하고 막 목이 타고 타들어가고 막 더듬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앞에 세울 때는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나와라. 피제사 드리게끔 해라. 바로에 가서 말해라. 바로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피제사? 하나님?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말이고 신이고 뭐 단어이고 언어인데 뭐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의 입술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요 전달할 뿐이에요. 상대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활짝 여셔서 성령께서 결국 일을 하시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전할까? 어디서 시작하지?가 아니고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진짜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고 심부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 내 강의 근원이요 나를 근원 삼아서 생명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힘을 주고 답을 주고 그래서 복음을 주는 이 일을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결국은 이 일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언약하셨습니다. 보장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핑계나 뭐 형편이나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뭐 이유조차 여유조차 없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일 뿐이죠. 남은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총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부족한, 연약한, 모자란,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와 영광을 잘 드러낼 저와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내 능력 자랑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했거든요. 제가 갈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참 피해가지 못할 것이 있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양심의 소리에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뭐 잘한 게 있잖아요. 조금 특출난 게 있거든요. 조금 남보다 뭐 개성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모자랄수록 더 좋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에 응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상대방도 알고 사람들 다 아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권세가, 영광이 없는 나를 통해서 더 빛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주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되게 빛이 나도록 드러낼 주역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감사함으로 정말 고백돼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뭐 너무나 감사해요. 모자랄수록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몇 분 안 계시죠? 참 우리 참 이렇게 뭔가 포럼한다 생각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갔든 이상하게 여유가 있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사실 나에게 주신 동등한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꼭 이럴 때는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라가요. 아브라함과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사는 노벨상 많이 받는 저 민족들이 축복 얻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불신앙을 하고자 작정할 때는요, 이상하게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논리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신앙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들먹입니다. 또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피해 나갈 길이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통해 주신 그 언약과 영향력과 그 권세와 능력의 그 말씀은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났지만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이분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동일하게 동등된 언약이요, 나에게 와 있습니다. 언약적 축복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이요, 소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업이요, 재산이요, 자산이요, 그대로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대로 와 있는데, 그죠? 나만 아닐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구나. 저 축복받는 저 다른 장로, 다른 목사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계속 묵상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신명기 6장 우리가 마음과 뜻 다하여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의무이고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코람대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왜? 주역이거든요. 주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관객들이 지켜보거든요. 그죠? 관객은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야 하면서 신앙생활, 자세, 중심, 교회 일, 봉사, 헌신할 것,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을 하잖아요. 후대들이 나의 역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거든요. 관객인 후대들은, 우리 남은 자들은요, 렘스트들은요, 우리 중직자. 제가 아까 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새벽 기도하면 또 이제 찔리시는 예지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 모든 것에서 제가 볼 때에 본받을 만한 그런 중직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며 또 믿음의 우리 나의 선배로서 정말 이렇게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언약의 여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중심을 따라가고 싶고 담고 싶고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역의 역할을 봅니다. 나는 주역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성취하는 주역으로서 후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의미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는 그것을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막 후대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안 해도요, 제가 이제 한 예로 수희한테 하는 아버지로서 이제 중심은요, 특별히 가르친 거 없습니다. 진짜 특별히 뭐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엄마랑 계속 저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의 선택과 뭐 이익과 손해 뭐 그렇게 따질 때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중심 따르고 교회의 일과 주의 종, 그것을 자녀가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지금 뭐 신앙생활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결국은 부모의 그 신앙생활 그 자세와 중심들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맛있는 것을 맛보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이게 뭐였더라 막 계속 고심하고 찾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선배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생활을요, 중심을요, 마음을요, 우리 후대들은 보고 문제가 안 오면 좋겠는데 진짜 문제 올 때, 진짜 어려울 때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일의 주역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 이방인들, 임금님들 앞에 세운 증인으로,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바울은 많이 배운 자잖아요. 또 핑계를 댑니다. 또 이때는 불신종해야지 딱 마음 먹을 때는요,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가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가멜리알의 뭐 수제자임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교회를 이들 앞에, 세계 앞에, 2, 3, 7, 5천 종족 앞에 세우십니다. 주역으로 부르셨거든요. 주역으로 부르심을
아는 자, 여기 반응하는 자들이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십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또 자격 운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 같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렘서 예배 때 1강, 2강, 3강 또 리더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기도의 능력,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리조리 이렇게 각도를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단어를 써가면서 바꿔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원래 하셨던 말씀,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와 있던 그 축복들, 이미 임해 있는, 누릴 자격이 있는 나이고 와 있는 축복들인데 다 놓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딱 앞에 서면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남게 하시고 수많은 떨어져 나갈 이유들이 많은데 부담 많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데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아멘이죠. 세계복음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우직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에 말씀하시죠. 우직함. 우직함의 표본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요. 그 이유가 많다니까요. 뭐 갖가지 사정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저만 이제 뭐 누구 들을 사람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고 지금 3년 반 지나갔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몇 번씩 고민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집안의 그 특징이 몇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적인 그런 공격이나 뭐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뭐 상관없어요. 나 스스로 혼자 이제 뒷걸음질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요. 혼자 실족하고요. 혼자 실망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부끄러운 모습, 안 되는 것, 뭐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나를 보면서요. 자기가 운운하면서 스스로 땅굴을 파고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혼자. 교육자 나 같은 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저희 아내한테도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내가 진짜 그만두지 않겠냐. 오직하게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만 살고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와 고난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이런 이유와 사정들이 있죠. 근데 그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문제와 고난의 거리에서 역사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요. 하나는 사단, 문제 배후에 문제라는 것, 이 배후에 사단이 문제를 통해서 자격을 운운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또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문제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문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소망을 두게끔 하십니다.
두 영적인 진영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딱 문제와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사단도 죽지도 않고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문제의 반대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 문제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성취해 가시는지, 어떻게 나를 주역으로 세워 가시는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것을 깨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임금님들 앞에 세우는, 이방인들 앞에 세우시는, 237 앞에 세우는 그릇으로 계속 넓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사단은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또 실족할 이유,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 핑계, 진짜 나는 보지 못하게끔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세 가지 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3강 때도 저기 유광수 목사님도 세 가지 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목사님은 호남 복음화를 붙잡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아이들을 통해서 뜰을 통해서 후대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또 내가 가는 그 가정에서, 또 산업과 학업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잖아요. 기도의 망대는 무엇으로 지켜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지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있는 여수와 군산, 뭐 전주도 있고 뭐 익산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있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역사와 능력들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열리는 문으로, 만남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호남 복음화가 맞아요. 우리가 호남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호남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방인의 뜰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의 이렇게 모습들을, 또 나의 역할들을 보면서 돌이켜 보면요, 이방인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가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인이 들어올 만한 그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되는가,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저는 아이가 있지만 애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과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또 이방인은요. 우리 권사님은 또 이제 잠깐 이렇게 제2민주를 품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연결될 뻔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요, 메시지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녹아 들어와서 교회화되면서 정말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릇과 자세와 그것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가 강단에서 그 또니 목사님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는요, 반응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듣는 우리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시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이제 선포될 때에 이제 중직자나 뭐 성도나 교육자들이 같이 반응을 하면서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를 담고 그 뜻과 방향을 같이 좀 헤아리면서 그야말로 따라가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부정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불신앙을 내세우면서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도 빡빡한데, 그죠? 우리도 빡빡한데, 우리도 품기 아직 힘든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 담을 수 있는 그릇은요? 요한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 뜰을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역정을 내시면서 굳이 말씀하신 세 가지 뜰에서 예수님이 역정까지 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이 안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만, 또 우리가 케어하는 아이들만, 나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야말로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해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지 못했던 237을 품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자기들만 선민 사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과 법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그릇을 깨야 돼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또 다민족들을 그야말로 이제 쉽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그 문화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한번 스스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니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품기를 원하시잖아요, 우타니 목사님이요. 그러면 또 여러 성도들은 반대되는 의견을 내겠죠, 분명히.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그 의견과 말씀과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그야말로 동조하면서 같이 그 의견, 말씀, 지금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향해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 또한 발맞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같이 전도자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 들여다보면요, 나의 역할들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우리 아니면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의 그 말씀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래서 참 이 축복을 누리면 좋은데, 누릴 수 있는데, 앞에까지 와 있는데, 떠먹으면 되는데, 맛보면 끝나는데 이걸 참 놓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진짜 함께 한다면요, 함께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누려본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맺힌 게 많았나 봐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려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시대마다,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려 나가셨습니다. 작품이라고 하고 주역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앞장서서 또 이 단어에 얻어 걸려 가지고요, 또 속아서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헌신을 하고 대단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시는 그 중심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만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알고 또 다른 성도도 알 거예요. 그 가운데에 참 귀하다는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걸 좋아합니다. 빛 없이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딱
하나님의 작품들을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화려한 색깔들을 작품을 그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색깔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 낸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막 물에 그 색깔을 풀잖아요. 다른 색깔 칠하기 위해서. 누구는 그 파레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색깔을 담는 또 파레트. 누구는 칠했던 색을 막 씻어내기 위한 꾸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꾸중물 할게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려나가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꾸중물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꾸중물 그 이상이거든요. 작품을 완성하시는 그 끝 가운데에 내가 뭔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광이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다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께서 작품을 그려 나가시는 그 일에 쓰시는 도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오바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려 나가셨고, 또 지금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주역으로 쓰심으로써, 이것이 주역이에요. 이것을 주역으로 쓰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당했다, 입었다라는 건요, 가면의 영광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 시편 119편 어디 말씀이죠? 165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큰 평안이 있고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에게 주셨던 법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법이라 하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이제 뭔가 무섭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은요, 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아도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규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안전지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선악과,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법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주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요, 굉장히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이 같이 교차하거든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모든 음식, 모든 나무, 열매들을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서남북 종행하면서, 횡단하면서, 종횡무진하면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행복하더라.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면요,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연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아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갑니다. 반대로 죽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는 뭐 당장 지금 죽는다 해도 핑계댈 게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아, 죽음도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다. 굳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은 내게 삶을 연명해가는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 같은 태양이지만 또 새로운 호흡, 새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요, 알도록, 누가 주시냐, 누가 관장하시냐, 누가 주장하시냐, 누가 절대자이냐, 누가 나의 생을 쥐고 계시냐. 죽음을 가까이 통해서 생, 삶, 이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다 누리고 호사를 누리면서 종횡무진하고 막 정복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도로 가져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연명해 나가도록, 삶을 살도록, 생을 연장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또한 베푸신 새 은혜, 새 날, 계속되어지는 이 삶, 인생, 결국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 테두리 안에서 있으면요, 평온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이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율법을요, 계명을요, 말씀을요, 언약을요, 사단은 깨기를 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냐? 아니, 그 전에 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질문이 완전히요, 어떻게 교묘하거든요.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이미는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저것만 먹지 못하도록 하셨지?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환기시킵니다. 언약을요, 주의 법을요, 말씀을요, 반대로 환기시켜요. 꼭 이 법 안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네가 법이 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말이잖아요.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생명을, 호흡을 앗아가서 지금 앗아가셔도 우리는 할 말 못할 존재예요. 그러나 계속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언약의 성취 때문에 우리를 계속 호흡케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시고, 먹으면 소화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들은,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규율 안에서, 규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 때에 비로소 참 해방감, 자유함, 평안함,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이렇게 일부러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알으라고, 감사의 대상을 알으라고. 네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 죽어도, 언제 죽음을 당해도 말 못할 우리들이지만, 진짜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보배롭게, 가장 사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는 가장 크나큰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명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요,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생명을요, 거저 주신 것이 아니다. 은혜인 것을 알아라. 죽음을 가까이 두면서 알게끔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고 언약을 붙잡게 하고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성취될 언약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요, 꿈을 꾸고 희망을 두고 참 소망을 두고 삶의 이유를 두고 그 안에서 참 해방감과 안위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탈함은요, 내 몸이 편한 것 같잖아요. 이탈하면 부담이 더는 것 같잖아요. 이탈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이탈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잖아요.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냥 막 호시탐탐 노리는 그 늑대와 이리와 곰같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땅 살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살도록, 결국은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불신자와 매 한 가지인 것처럼 살도록, 언약에서 이탈되도록, 그 법 안에서 법을 이탈하여, 꼭 왜 말씀 따라가야 하느냐, 왜 강단 따라가야 하느냐, 이 교회만 강단이냐, 갖가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남 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고, 또 그 주의 종과 함께 발맞춰서 원네스 돼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목도한 바를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서 내가 정말 그 작품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작품에 하나의 소재로 그려가시는 한 부분으로, 한 파트로, 퍼즐로 한 파트로 내가 쓰임받았다. 영혼이라는 시간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중직자라는, 또 주의 종이라는, 교육자라는,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는, 증인이라는 그런 직분이고 직책인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과 이유, 우선순위, 가치가 정말 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안에서 평안하시면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언약을 그려보십시오.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요, 앞서 달려가셔서 싸울 일이 있으면 먼저 싸우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일들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또 누울 자리, 인생이 캠프를 했잖아요. 경전과 같은 잠깐 있는 인생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수란 이 지역,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누울 자리가 막 이게 평탄하지 않으면요, 돌이 있고 막 뭐가 뿌리가 솟구쳐 있고 막 그러면요, 불편하면요, 눕지 못하고 자지를 못해요. 군대 나오셨잖아요. 군대에서 저기 훈련 가면 그렇거든요. 평탄한 작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서 누울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인도해 내신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을 다 해놓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또 힘들세라 자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데리고 가신대요. 세계복음하는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탁 목표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영적 싸움 하시고, 우리가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벌려 세울 때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얻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전리품. 영혼들이 우리에게는 전리품이에요. 그 영혼들이 전리품.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시점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갑자기.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됐죠.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다윗이 진짜 왕으로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바울은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봐왔고, 또 일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정말 틀림없이 나는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또 잘 따라오신 만큼 우직하게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내 마음과 생각과